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오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에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무슨 날이 있었죠? 무슨 날이 있었죠? 지난주 중에? 네, 스승의 날이 있었죠. 스승의 날. 우리 또 여기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학교에서 혹시 이게 또 노래를 들으셨나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은 들으셨나요? 안 하나, 요즘 안 하나요? 저 신학교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듣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 노래 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강의가 있는데 딱 물렸는데 갑자기 노래를 아 그런가요? 스승의 노래를 막 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막 민망해가 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 끝까지 다 하더라고. 그래서 8번째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네, 하여튼 지난주 스승의 날 듣고 해서 오늘 이 본문도 같이 택했는데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계시죠. 우리 정말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유초동부에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시나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인결 집사님, 최명진 권사님, 김미래 집사님이 유초동부 선생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전하리 쌤, 양은비 쌤에다가 우리 중고등부 이제 전체는 우리 하나민 권사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청년부는 나형진 집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이제 세 구역이 있고요. 우리 실버까지 구역이 있는데 오늘 구역장님 두 분이 특별히 무슨 일인지 못 오셨는데 우리 남성 장년 민준석 성도님 그리고 박범희 집사님 또 우리 안수영 사모님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장년 구역을 섬기고 있고 우리 실버 구역 구역장님 누구신가요? 네, 제가 잘은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한국교회 최고령 구역장인 것 같아요. 야,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 방년 7살, 방년 7살이세요. 77살. 네. 야, 77세도 여전히 구역장 현역으로 하시는 분은 한국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원래 백석교단의 은퇴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교단은 70세까지인데요. 우리 교단만 75세여가지고요. 다른 교단에서 막 오고 계세요. 70대 가지고. 근데 저희 교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100세까지도 기회를 드릴게요. 100세까지도. 네,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물론 75세 전에 반드시 은퇴할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매주 이렇게 섬기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뭐 급한 일도 있고, 뭐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집안 일도 있고 했는데 섬기려면 매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 은비자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뭐 가족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엄청 바빠요. 막 어제도 막 밤 11시 반인가 집에 왔어. 어떤 때는 주일날 바로 여기로 올 때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태안에서 매주 이렇게 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 감사하죠. 뭐 지금까지 뭐 아빠 힘들어요, 못 오겠어요. 이런 얘기나 물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려나? 알겠습니다. 취소. 네. 어쨌든 이렇게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벌써 몇 년째, 뭐 10년 또 20년째 하시는 또 계시고, 이게 뭐 교회에서 그렇다고 사례비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스승의 날에 무슨 꽃다발 제가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교사로 또 구역장님으로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섬겨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엄청 고민했거든요. 오늘 가정의 달에 대한 메시지를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스승의 날 듣고 해서 오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잡았지만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교사들 또 구역장님들이 이 제목에 관련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어제 청주에 이제 임직식 있었어요. 임직식. 청주에 있는 좀 저희 교회 정도 비슷한 교회 규모였는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12분이 이렇게 임직 받았는데 근데 거기 막 그 시골 같은데 우리 교회 청소년 또래 한 8명 정도가 찬양 인도하고 막 찬물을 이렇게 워십을 하는데 너무 막 감동되더라고요. 시골인데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또 막 찬물을 하니까 이게 이 앞에서 막 찬무하고 막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때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정말 차원에서 찬양팀도 하고 막 하라고 제가 막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그게 물론 힘들지만 이 피조물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오늘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오신 박민규 성도님, 예, 드디어 이제 새가족 딱지를 벗을 제발 본인 얘기 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이후로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새가족이나 이런 새가족은 처음 봤어요. 아니 주중에 계속 여기 건설 현장에서 그 토요일까지라고 토요일날 저녁에 오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 잠깐 있다가 저녁에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로 오는 거예요. 박수 쳐야죠. 근데 더 감사한 거는 뭐냐? 교회는 억지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날은 이제 부부가 나가려면 여기가 늦는데요. 근데 주일날은 여기가 먼저 서두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냐고. 주일날은. 놀랍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 작은 아버님하고 어머니께서 믿음이 아주 좋으시대요. 범사에 기도해요. 뭐 하나만 주여. 저거에도 주여. 콩감에서도 주님. 반면에서도 주님 자꾸 막 기도하시는. 근데 그 작은 어머님과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박민규 성도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한대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기대한 거예요. 쓰임 받게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그날 제가 이제 톱 들고 났더니 톱 주세요더니요. 순식간에 저 감나무 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놀랬죠. 드디어 숨은 여기 맥가이버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정말 귀한 일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스토리 하나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3년간 교회 사찰로 섬기다가 돌아가신 김병훈 장로님 스토리인데 월세방에서 발견한 일기장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81세 된 장로님 혼자 월세방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이분에 대한 스토리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2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 반 제일 먼저 교회 도착하면 이렇게 성경책 뒤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화장실 내려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성가대 새벽기도 하는지 성가대 의자 닦고 여기 강대상 싹 정리하는 거를 2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시다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본인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약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전날까지 하시다가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좀 장황한데 제가 그나마 유학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길더라고. 이분이 39세까지는 아주 잘 나가는 보석 감정사, 내노라는 보석 감정사, 수석 보석 감정사여가지고 아내와 함께 강남에서 살았어요. 아들 둘하고 아내하고 강남에 살았는데 39살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 가게 주인이 감정을 하나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감정해달라고 그래요. 결국 알고 보니까 그게 도난당한 것이었고 결국은 사기 방조죄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았어요. 4년. 그 다이아몬드가 비쌌나 봐요. 그래서 이 뭐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사기 방조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교도소로 갑자기 들어갔는데 정말 지옥 같더래요. 지옥. 교도소 갔는데. 지옥 같은 나라를 어떻게 하다가 누가 성경책을 주었는데 성경책을 억지로 보다가 욥기를 보면서 막 내용 잘 모르겠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막 와닿더라는 거야. 4년을 이제 복역하고 나왔는데 다 변했더래요. 아내 이혼, 아내는 그동안 이혼했고 강남에 있던 집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연락했더니 친구들 연락을 안 받고 어디 가서 좀 일을 해버렸더니 전과자 딱지가 딱 붙어가지고 일을 안 받아줘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일도 못하고 전과자니까요. 사람들이 전과자면 일단 잘 모르면 당연히 뭐 사기 더군다나 전과자면 자기 가게도 사기치면 안 되잖아. 일할 데가 없는 거야. 결국 찜질방에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그냥 허름한 교회를 어떻게 간 거야. 조그만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디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 얘기를 들었겠죠. 쭉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빈 창고가 있었는데 그 분한테 그러면 갈 데도 없고 살 데도 없으니 이 창고에 누추하지만 여기 생활하시면서 그냥 교회에 허드렛 일 조금씩 그냥 도와주시라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청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날부터 한 거예요. 교회 새벽 제일 일찍 교회 가가지고 문 열고 화장실 청소, 성경책 정리, 강대상, 성가대 의지하는 거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교회 마당 쓸고 난로 교회 난로 그때 옛날 난로가 있어가지고 난로 에어컨 여름 에어컨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봉사하다 보니까요 이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정도 교회 된 것 같아요. 한 50명 됐는데 작지만 굉장히 따뜻한 교회였대요. 가족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니까 1년 있다가 교회 온 지 1년 있다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그러면서 이분이 옛날에 이제 취미로 이제 옛날에 자기가 첼로를 배웠는데 세례 받고 나서 성가대에 봉사도 하고 첼로 연주도 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중에 50세 때 자기가 39세 40살 때 4년 복역하고 가니까 45세쯤에 이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한 5, 6년 지나서 50세가 된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를. 알고 보니까 재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죠. 결국은 이제 몇 마디 하다가 헤어지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미안하고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교회 와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미움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슬픔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울면서 그래서 이제 뭐 성실하게 교회 이렇게 섬기시니까 교회에서 이제 다 알잖아요. 진심으로 하는 거 알잖아. 55세 때 장로 이 피택 제안이 왔어요. 그동안 이제 집사였는데 이번에 장로 임직을 받으시라고 했더니 나는 못 받다. 자격이 안 된다. 나는 전과자고. 물론 자기가 뭐 전과자는 아니지만 뭐 자기는 뭐 스스로는 알지만 막 고사했는데 교회에서 계속 아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 강권해가지고 55세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고도
원래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루틴 똑같아. 딱 4시 반 교회 오면 화장실 청소, 여기 본당 정리, 성가대 정리, 강대상 정리. 예, 뭐 누가 뭐 보든 안 보든 누가 말하든 말든. 그러니까 나중에 막 젊은 집사님들이 아니 장로님이신데 이제 편하게 사시라고, 이거 젊은 우리가 할 테니까 편하게 지내시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본인은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는 마치 이 섬기는 게 마치 기도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 기도였고 화장실 닦으면서 삶의 때를 씻는 느낌이 드는 그러는 중에 60세 때 어느 날 자기가 같이 일하던 보석상의 후배가 왔대요. 후배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모든 것은 그 가게 주인이 보험금 달려고 꾸며낸 이야기였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후배하는 뭐니, 지금이라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청구하면 이거 결백 증명할 수 있다. 그동안 나름 자기가 증거를 좀 모았다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 얘기 되니까 막 마음이 막 벅차오르더래요. 16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전과자로 살았는데 이 연과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 16말 밝혀질 진실.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막 그 마음이 막 편안해지더래요. 처음에 벅찼다가.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그 후배한테 정말 그렇게 와줘서 그렇게 얘기해 준 건 너무 고맙다. 근데 난 이미 그거 다 그냥 내려놓고 용서했다고. 이거 후배가 이거 재심 청구하면 반드시 이거 무죄 받을 수 있다. 그럼 당신 명예 회복하고 이름 회복하고 이거 막 고민이 되더래요, 장로님이. 그러다가 뭐 저렇게 해봐야 나한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결국은 포기했대요. 그랬더니 후배가 막 이해가 안 간다고. 바보냐고.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려고 하냐고 막. 그래서 갔어요. 후배가 막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열받아 간 후배가 가끔 교회로 오는 거야. 가끔 교회. 그러다가 겨우 지금은 아주 신실한 집사님 됐대요, 후배가. 그 교회.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거지. 저 선배, 저 장로님 왜 저렇게 사나. 이해가 안 가서 화나고 갔는데 가끔씩 와보면서 느낀 거지. 그러다가 지금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됐는데, 어쨌든 일본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그냥 장로님이 똑같아. 루틴이 그냥 자기가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굳은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인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굉장히 깊어가지고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폐암 진단이 잘 살아도 1년 못 넘긴다는 얘기 들은데 전혀 슬프지도 않고 너무 담담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마지막 1년 남았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딱, 그때가 80이었다. 80.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더 일찍 일어나, 교회.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꼼꼼히 청소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성도들하고 더 오랫동안 교제하고. 80된 장로님이. 그리고 처음 보는 성도 있으면 막 달려가고 자기가 먼저, 처음 오는 성도들 막 쫓아가서 막 인사하고, 반기고 막 잘했다고. 젊은이들, 교회 젊은이들 오면 막 그들의 그 고민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장로님이 젊은이들 오면 다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 막 사탕 더 많이 줘. 막 사탕. 이제 본인 얼마 안 남은 거예요. 81세 생일을 딱 한 달 뒀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응급실에 가셨어요. 응급실. 그때 의사가 바로 지금 중환실을 가야 된다고. 지금 당장 중환실을 가야 된다고. 장로님 그 얘기 듣고, 감사한데 저는 그냥 내가 살던 방에 저희 집에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고. 뭐 의사가 어떻게 할, 본인이 뭐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장로님 혼자 돌아왔어요, 응급실에서. 그래가지고 그동안 43년 쓴 마지막 날 일기를 쓰는 거예요. 돌아오셔가지고. 오늘로 나의 여정은 끝이 나는 것 같다. 삶이 감사하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내게 필요한 것은 모두 주어졌다. 사랑, 용서, 평안, 그리고 섬김의 기쁨. 내일 새벽 예배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하다. 누군가 대신 의자를 닫고 성경책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 이제는 나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게 마지막 일기였어요. 그리고 수천하셨어요. 제가 이거
오늘 다시 이렇게 보니까 어제 정리하려고 보니까 6일 이게 올라온 지 유튜브가 6일 됐는데 23만 명 들었더라고요. 거기 그 앞에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감동입니다. 장로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장로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었네요. 진품. 또 다른 거. 믿음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실천하신 장로님 참으로 존경합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김이 아름다운 장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런데 왠지 눈물이 나네요. 댓글 중에 몇 개를 제가 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 쓰임받는 것이 뭐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참 바보 같겠죠. 무슨 뭐 교회에서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남자가 사회활동 해야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에서 너무나 귀한 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섬기셨다면 오늘 여기 제목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이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나.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들. 이 정말 처음에 120명이었던 성도가 성령이 임하면서 이 120명의 성도가 갑자기 막 불어나서 하루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어느 날 막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했어요. 여기 학자들이 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이 한 잘해야 4, 5만 공주 시내가 아마 공주시가 5만 명 산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잘해봐야 그때 조그마거든요. 4, 5만 살았을 텐데 2만 명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12명이 이들을 막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뭐냐면 구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2만 명 구제하는 게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손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이 본연에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런데다가 불만은 불만대로 막 터져나와. 멀리서 온 그 그리스 말을 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자꾸 구호품 받는 거에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쟤네들은 주는데 우리는 안 주자고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딱 생각해가지고 다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야 이거 뭐가 크게 잘못됐다. 우리 12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에 올인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 막 돕다 보니까 식량 이거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못 받는 사람들이 지금 원망의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 이제 이 음식 나누는 일을 할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라. 그러면 그들을 이 일에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대로 본연에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회중이 오 할렐루야. 다들 이게 동의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명을 뽑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우리 한번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 접대를 일삼는 것, 절대를 일삼는 것. 이제 7명은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밑에 관주를 보면 재정출납을 이런 거예요. 재정출납.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주고 재정을 맡을. 지금 하면 행정사무를 담당할 사람 7명을 택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를 담당하면 행정사무를 잘하는 사람을 좀 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 음식을 잘 골고 공평하게 사심 없이 잘 나눠주고 기쁨으로 막 봉사할 이런 사람을 세우면 좋겠는데 이 처음에 여기 초대교회는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몇 가지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5절 봅니다. 5절 우리 5절을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면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 뽑는 기준이 뭐였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7사람을 뽑았는데 여기 참 뽑힌 사람은 대부분 다 이게 뭐냐면 이 이름이요
이게 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이거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 이 뽑았는데 다 이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 일꾼으로 세웠더라고요. 헬라파 일꾼.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 헬라파 일꾼들을 세운 이유가 이들은 이 해외나 이런 데 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빌립 같은 경우 나중에 막 저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런 거 못 하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배타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걸 못 해. 그러니까 12제자도 여기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기본인데 여기 믿음이 있어요. 믿음. 우리가 알죠. 예, 뭐 당연히 이게 사실은 음식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인데 믿음이 충만한 그런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집사를 뽑는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 믿음이 필요하냐면 섬기는 힘이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섬기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 거듭나고 이런 기본을 떠나서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섬김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을. 예. 이거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세우면.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충만하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깼는데 그 마리아는 원래 예수님 턱 밑에 가지고 말씀을 아주 이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씀 충만하니까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한테 드리는 그 귀한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거 안 거죠. 그러니까 막 옥합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근데 여기 오늘 첫 번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고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3절인데 같이 한번 3절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성령과 지혜. 이제 성령은 기본인데 특히 지혜가 충만한 어떤 분이 지혜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해석을 했어. 그것도 좀 좋다. 그 지혜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지혜잖아요. 이게 진짜 지혜죠. 빛나는 지혜.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너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는데 진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올해 얼떨결에 이렇게 분회장 노예 길을 갔다 보니까 진짜 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일이 지금 따라다녀 보고 있는데 막 이 일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내가 이렇게 노회장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할 사람이 임원들이 8 있는데 이 8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할 사람들 부터 해가지고 범사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범사. 우리가 물론 뭐 목회도 그렇고 교회 다 그렇지만 이게 섬기는 일 여기 그냥 음식을 나눠주는 게 단순한 일 같잖아요. 음식 나눠주고 그냥 뭐 빠진 살 골고루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칭찬받는 사람 7. 칭찬받는 사람. 이게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 보니까 공동체의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이렇게 칭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공동체에 다시 말하면 검증받은 사람들. 공동체에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뭐라 했냐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랬어요. 먼저 시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책망할 게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너희 중에 검증된 사람을 7을 택하라는 거예요. 검증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검증된 사람을 택하라.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하나님 일꾼들 보면 하나님이 쫙 그렇게 지켜보다가 우리 알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아까 옥살이 한다가 근데 하나님 다 지켜보셨잖아요. 아까 그 장로님 4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하는데 하나님 다 지켜보셨죠.
이게 요셉도 목동으로 양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쭉 키워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양을 맡겼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때를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에서 검증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공동체에서 칭찬 듣는 사람.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여기 일곱을 뽑았어요. 일곱을 뽑았는데 일곱은 이제 보통 뭐 완전수라고도 하지만 이 협력해서 일해. 협력해서 융화력이 있어요. 융화력. 혼자 일하지 않고 이건 은사가 다른 7명이 서로 도와주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서로 조율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꼼꼼해요. 근데 이제 꼼꼼한 건 좋은데 그거를 막 다른 사람한테 막 거의 막 계속 막 얘기하니까 막 엄청 짜증 나더라고. 저 얘기 또 해나 또 얘기하나 다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고 막 또 얘기하고 제가 막 그래서 막 짜증은 아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게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제가 하도 못 참. 저도 이제 막 그런 게 있겠죠. 사실은 이게 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아주 깐깐한 리더한테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힘들구나. 적당히 해야 되는구나 이거. 막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다 알아들었는데 또 얘기하고. 좀 반복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엔 제가 이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난 적당히 중간 정도만 해야 되겠다. 어쨌든 이게 협력하려면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기다려줘야 때로는 들어줘야 되고. 이게 사실 어려워. 일하는데 사실 7명을 근데 뽑으라 그래. 각자 막 이러면 막 일이 이게 안 돼. 섬기는 일이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공동체에서 사실은. 조직도 마찬가지. 조직도. 회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화목하고 서로 우리 그 스포츠 잘 알잖아요. 스포츠 특히 축구는 팀 플레이잖아요. 팀 플레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 가끔 이 축구 두 팀이 경기를 하잖아. 이 팀에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 연봉이 막 80억 예를 들면. 근데 이 팀은 다 합쳐도 20억 밖에 안 20억. 선수들 다 합쳐도. 여기 스타 플레이어 80억이 넘어. 근데 여기 이 팀한테 여기가 져.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팀이 이 약체인 팀한테 지기도 해요. 연봉 다 짜져서 잽도 안 되는데. 이 팀이 똘똘 뭉쳐가지고 딱 하나에서 한 발로 훈련해가지고 하면 특히 저기 북쪽에 있는 선수들이 잘하죠. 북쪽에 있는 선수들이 막 완전 하나로 뭉쳐가지고 막 덤벼들면 아주 강팀 때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야, 참 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수련회 막 현수막을 하면 고민하다가 막 주제는 아직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 어디서 보신 분 없어요? 이거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저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하나 되는 거. 근데 제가 뭐 현장에는 안 가보고 영상으로 그 한화 야구하는데 보니까 한화 야구장에 저게 있더라고. 한화 야구장이. 하나 저 보신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일 때 강합니다. 저거다. 저거. 우리 이번 수련회는 저거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냐? 하나 되기더라고. 하나. 12명의 제자들이 흩어지면 교회가 안 세워져. 그냥 교회가 예수님 다 맡기고 12명인데 맡기고 예수님 하늘로 가는데 하늘로 갔다 내려오셔야 돼. 다시. 맡겼는데 맨날 싸워 12명이.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성령 받고 나서 12명이 있대. 그때부터 안 싸우고 서로 협력을 아주 잘해. 12명의 제자가. 원팀이 된 거예요. 원팀. 그러니까 원팀이 되니까 막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12명이 나중에 막 5,000명, 3,000명, 10,000명. 초대교회가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12명이 딱 원팀이 되니까. 그 한 명 가라지 유다 딱 빠지고 한 명 보충했잖아요. 마띠아. 12명이 딱 하나 되니까. 근데 그 12명이 했는데 딱 감당 못하니까 다시 또 7명이 딱 세운 거야. 7명. 7명은 12명하고 딱 원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딱 한 팀으로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게 7명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이었고, 사실 이렇게 부름받은 일꾼들은 뭐 우리가 그냥
진짜 노예처럼 물론 뭐 막 일만 하다 가느냐? 하나님 약속하셨죠.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다?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다?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 예수님 나도 섬기는 자 중에 왔고 섬기러 왔고 그분은요 모든 걸 다 주시고 자기를 다 몽땅 주시고 섬긴 자로 사시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는 뭐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물 주는 이는 양육하는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사. 심느냐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 일한 대로 다 상을 각자 하나님이 상을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뭐 작은 일이라도 하나 맡겨주신 거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거 참 그 귀한 축복의 상이에요. 사실은. 어제 임직식 때 갔는데 거기 노회장 말씀 전하신 노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교회 예전에 한 성도가 왔더니 그러더래. 목사님 저 그냥 자리만 채워주러 왔어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자리 채워준대요. 지금까지도. 한 학생 때 왔는데 20몇 년 된 거죠. 대학생 때 그 건양대 간호학과인가 어디 왔는데 지금 이제 간호수간호사 돼가지고 40몇 살인데 20년 넘게. 처음 왔을 때 이제 원래 아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자리 채워주러 왔어요 이랬는데 그 말을 지금까지도 지키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리만 지키는 것도요 큰 일이에요. 자리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다 이게 자리가. 자리가 비면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 있으신가? 어디 아프신가? 이러잖아요. 자리 있어요. 어쨌든 네 각자의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아까 우리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 장로님 그 뒷얘기 마저 해드리면 딱 그날 새벽기도 이제 그 다음날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월세방 찾아갔는데 장로님이 너무 평안하게 영면 소천하신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근데 그래서 이제 장례를 교회에서 했댔죠. 교회에서 장례를. 그랬더니 그동안 장로님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왔어요. 교회 쪽밖에 완전 바글바글 했겠죠. 놀라운 거는 그 전 아내와 아들 둘이 왔어요. 아들 둘이 장례식 참석했어요. 그게 마지막 그 아들 하나가 아버지의 조사를 했는데 그 일부가 이래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결백을 주장하지 않으셨는지, 왜 보석 감정사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교회 사찰로 사셨는지.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된 보물을 발견하셨던 거죠. 세상의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아버지 늦었지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아들이 조사를 마지막에 했고 그 장로님의 월세방에 월세로 살던 그 조그만 월세방 그 월세방에 유품이 낡은 성경책 평생 봤던 낡은 성경책 첼로 한 대 43년간 써온 일기장 옷 몇 가지 이 전부예요. 없어요. 끝.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페이지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감정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겉으로는 거칠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23년간 교회 사찰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마지막 일기장에 써 있대요. 근데 참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장로님이 소천한 이후부터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마다 누군가 와서 교회를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장로님의 이름으로 작지만 장학금을 만들어서
김병훈 장로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매년 어려운 신학생들을 돕고 있대요. 지금까지. 그리고 장로님이 사용했던 그 월세방, 거기를 교회 기도실로, 교회 기도실 쓰고, 그 월세방 장로님 그 방에는 장로님 마지막 일기장이 벽에 걸려있대요. 마지막 일기장. 응? 그리고 장로님이 내가 감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응? 너무 귀한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만드신 기관이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죠. 왜?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 머리시고,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붙잡고 해요. 일곱 교회 사자를 붙잡고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귀한 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이 교회를. 피를 뿌려서 세우신 기관이, 거룩한 기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처음 어쩌면 이 장로님은 그거를 아셨던 것 같죠. 그 일이 귀한 일이라는 걸 아시니까 자기가 그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시다 가셨는데,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쓰임받는 삶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작은 게 없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정말 버릴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또 인정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화목한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 생각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교회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꾼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옆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러 죽었던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 부족하고 저희들 허물만 저희들을 또 주의 나라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